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고, 또 과정도 예수님이 하셨고, 마치는 것도 예수님이 뭐든지 구속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에 도저히 하나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함은 구원받음에 아무 또한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영적인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아기가 새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르시고 먹이시고 마치 어머니같이 양육하셔서 여러분들을 성장하는 것이 바로 그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은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먹지 못하는 자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잘 먹지 못한 자는 또한 잘하지 못합니다. 잘 먹지 못하는 자는 또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뒤처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먹어야 되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음료다. 나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보리떡 2개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한 살았고 먹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2개와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그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은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양식, 예수님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광야에서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육적인 양식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데 영적인 양식을 게을리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우리가 게을리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아이가 잘할 수가 없고 영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먹고 성장해야 돼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똑같다면 그는 성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있을 때 그는 도태되고 오히려 여전히 영적 아기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추수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추수 때에 알곡과 같은 튼실한 그런 알곡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성숙해 있는 모습 기대하고 계세요. 특상품 포도 열매같이 아주 특별한 고귀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또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의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것은 알지 못할 때 너희의 삶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확실한 믿음,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이 모든 위에 있는 그런 말씀들에 대한 결론적인 것은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열심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건 우리가 다시 허리끈을 질끈 묶고 열심히 주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대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성도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들, 성숙과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상을 위해서는 또는 우리가 보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한 달을 뛰고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무언가를 내게 준다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에게는 결코 우리가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봐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너희들이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다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의 정욕의 욕심, 또 우리의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그런 욕심들을 우리는 버리라는 거예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 사욕을 버리고 사욕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건 우리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인격과 생명체와 영이 있죠? 여러분 이 육신이 죽으면 여러분이 안에 있는 인격과 영과 이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생명체의 그 생명력과 그 개성과 그 모든 것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 생각 그 마음 그대로 그 살아있는 것으로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육신만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 이 사고로 인해서 죽은 많은 그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대로 어떻게 해요? 육체만 버리고 다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갔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눈 떠보니 음부와 지옥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의 이 일에 힘쓴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육적인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영적인 일에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일에 힘을 쓰면 거기에 육적인 열매를 분명히 맺힐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힘을 쓰면 분명히 영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어디에다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고 어디에다 여러분은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에 힘을 쏘고 계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힘쓰고 여러분이 행한 것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말씀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잘하기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설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실을 붙잡고 행실을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누가 붙잡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붙잡아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육을 붙잡아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제껴놓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내 영을 또는 내가 내 육을 잡으면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름으로 오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실 이를 너희가 그들이라 부르는 너희가 가운데서 있음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떨거나 너희 자리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나 그것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예,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삼으셨고 이제는 거룩한 열매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이 잔뼈가 굵었는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시절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은 시절이 더 많으니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전부 세속화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육적이고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죽을 그런 죄악들을 행하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또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행위대로. 이 행위는요, 우리가 말씀의 열매로 인한 순종의 행위인지, 육신의 사욕에서 나오는 육신의 행위인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믿는 여러분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뭐라고요? 예, 사욕을 본받지 마라. 너희의 육신의 사욕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행위대로 또는 책망하시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될까요?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의 행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찍혔다. 그대로 너희들이 행한 발자취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칭찬하시고 이것으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것으로 너희가 3층천에 갈 사람인지 저 1층천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세요. 여러분의 행위의 발자취, 제가 지난번 주보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보에 기록해놨지만, 여러분의 행위의 발자취를 잘 찍으셔야 돼요. 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니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이 한 행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광야 동안 뭐 했습니까? 가나안 생활 200년, 300년 동안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발자취.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늘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의 행실에는 상급이 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광야의 나그네로 살아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유교를 가진 불교를 가진 우리 조상 그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 이런 헛된 행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속함을 받았어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그런 모든 제사를 지내는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과거의 삶에서 세상을 사랑했던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이전에 조상들이 불려준 헛된 행실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다시 다듬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런 모든 행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송아지나 황소와 같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들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고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사함받은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이 이 헛된 행실에서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이 다시 그 헛된 행실로 돌아간다면 그 주님의 피를 모욕하는 겁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그 막고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위대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죽은 자 앞에서 살리려 영광을 주시 하나님을 그리스도에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목소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 사랑의 열매를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또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을 이전의 헛된 행실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족속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인류가 한탄과 한숨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정점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과거에 있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품고 신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는 모든 성도들을 품고 주님이 그 모든 구약의 죄, 신약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끝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와 어울리면서 친구 삼아 산다면 그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흠없고 값없이 정말 고귀하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자기 죄를 원통하게 여기는 사람을 구원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지은 죄를 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피를 흘려 죽으셔서 그 죄를 없앴는지 기억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통탄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믿음을 두고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멸망해도 이 세상이 흉흉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요 계명의 완성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것이 아니요 서리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서리는 것이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모든 일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은 불의 꽃과 같으니 소중하고 고칠 떨어지되 오직 우리의 말씀이 산세토록 이루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리라.
아멘.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말씀은요, 우리 육체와 같이 그렇게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마르고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 육체는요, 이 땅의 것은 전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풀과 같고 그리고 마르고 떨어지고 시들어버리고, 우리 육체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우리 솔로몬을 보시면 알아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도 그는 마침내 뭐라고 외치고 죽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 너희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예요. 25절 말씀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으로 거듭났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 개념, 여러분 상상, 여러분의 모든 사고 붙잡지 마세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나를 또한 덫에 걸리게 하는 거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붙잡는 자는 절대 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 헛된 망상이나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망하지만 말씀 붙잡고 사는 자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아버지 주신 소망이 오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끊임없이 파도같이 있는 생각과 창념과 상상과 사고와 이런 여러 가지 헛된 것들에 창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될 때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고 존재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